6장 1절에서 27절. 제가 한 절, 갑이 한 절, 현민이 한 절. 우리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백성들이 양각 나팔을 불게 들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기승력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을 이렇게 잡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뒤를 따르며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불성을 한번 들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정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덧새 동안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의 영광을 다 모두 살려 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이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를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을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전문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그들은 이스라엘을 짓밟게 되고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요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 이룰 것이요 맏아들 맏아들 그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 막내 아들을 이루리라 하였더라. 아멘. 아니 2주째 감기를 가지고 있는데 코로나면 2주도 안 가서 그거 코로나 2번 걸려봤지만 코로나는 열이 많이 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가족 4명 다 약간 상태 안 좋은데 이제 콧물이 나다가 기침을 하다가 콧물을 못 쳤는데 기침은 나는. 네, 하여튼 그래서 좀 기침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몸은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뭐 걱정하지 마시고. 네, 오늘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영어로 뭐죠? 제이콥인가요? 제리고인가요? 제리코. 혹시 제리코 이거 어디서 들어보잖아요. 영화에서 어디서 들어봤죠? 마블 영화에 나옵니다. 맞아요. 누구 폭탄이죠? 맞아요. 아이언맨 처음에 그 아이언맨이 이제 그 시키면 이제 그 아이언맨이 전에 스타크 거기서 이스탄불인가요? 거기 가서 무기를 시연하러 가죠. 그 시연하는 무기의 이름이 제리코입니다. 그게 여리고예요. 왜 그 무기의 이름을 여리고로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첫 성이고 그리고 그 주변에서는 가장 견고한 성이었다라고 합니다. 견고한 성. 그래서 첫 관문이면서 파고들기가 어려웠던 곳이죠. 근데 여호수아가 1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냅니다. 근데 그 중에 10명은 뭐라 했을까요? 성이 너무 크고 군세가 너무 심해서 이거 못 이깁니다. 이거 하나님이 잘못 보낸 거 아닙니까? 근데 2명은 뭐라 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몇 표현했습니까? 간과 파랗다. 뭐죠? 간은 맞아요. 간? 간을 먹고 있다. 아이씨, 그런 표현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에? 간담이 녹았다. 담은 쓸개. 간과 쓸개가 녹았다.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란 거죠.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이 2명이 어떻게 그걸 알았냐? 오늘 나왔지만 기생 라합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기생. 우리가 보통 기생이라고 하면 뭐 좋은 쪽의 일은 아니죠. 보통 음지, 다크한 부분에 어쨌든 좋지 않은 부분에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뭘 깨달았냐? 이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여리고성의 상황을 설명해주고 내가 너희의 이야기를 들었다. 출애굽한 얘기를 광야에서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다. 너희가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들어올 때 나와 내 가족을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표식을 어떻게 하냐? 표식을 뭐 했습니까? 자기 집에 뭘 거른다 했죠? 뭘 든다? 아니, 그지 가비는 모를 수 있습니다. 뭘 든다습니까? 무슨 색의 줄을? 이런 빨간 줄을 내가 내려놓겠다. 내가 우리 집에 빨간 줄을 걸어놓겠다. 우리 집인 것을 알아달라. 자, 왜 앞에 빨간 줄일까요? 그렇죠. 언약적인 설명이에요. 기세나합이 출애굽의 얘기 들었다 했죠. 출애굽할 때 뭘 바로 나왔죠? 이 뭘 바로 나왔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피의 언약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굳이 많은 밧줄 가운데 붉은 밧줄을 낸 겁니다. 붉은 밧줄. 그래서 오늘 이 기생나합을 통해서 이 여리고성을 들어가게 되죠. 자, 오늘 여리고성을 들어갑니다. 자, 어떻게 정복하겠죠? 하나님이 오늘 여리고성을 또 크게 얘기죠. 자, 일단 좀 상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이 대열에 제일 첫 번째 뭘 세우랬습니까? 언약궤 앞에 뭘 세우랬죠? 그렇죠. 그래 우리는 찬양대라고 합니다. 찬양대를 언약궤 앞에 둡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두죠. 그리고 뭔가 백성들이 섭니다. 자, 왜 찬양대가 언약궤 앞에 섰을까요? 네. 하나님 왜 장로들에게 양각 나팔을 들고 했잖아요. 왜 찬양대를 앞에 세웠을까요? 예배 시작. 그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양을 왜 할까요? 저 찬양할 필요 없잖아요. 그럼 바로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막 그런 이유도 있죠. 근데 영적인 의미에서는 왜 하나님 찬양을 주게 했을까요? 자, 조금 더 봅시다. 찬양은 영적 문화를 분위기를 바꿉니다. 자, 만약에 찬양대를 통해 계속 찬양한다.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듣죠. 간담이 녹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찬양을 한다. 두렵겠습니까, 안 두렵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두려움이죠. 즉 찬양은 흑암의 권세가 결박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왜 찬양하냐? 예배 전에. 예배 때요. 물론 우리가 뭐 준비해서 오긴 하지만 예배 때 굉장히 분주합니다. 또 신기한 게 예배 때만 오면 잠이 와. 이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멀쩡해. 핸드폰 하고 있기 때문에 멀쩡하거든요. 예배 시 교회 딱 들어와 앉으면 잠이 와. 맞죠? 그런 경험 있죠. 아니, 머리가 아플 때가 있어요. 그렇죠. 사람마다 다른데. 그러니까 현민이는 보통 잠이 와요. 너 머리가 아프죠. 그러니까 신기한 게 내가 딴 걸 할 때는 괜찮은데 예배라는 이 자리에 오면 이상한 거죠. 근데 찬양을 하면 영적인 문화가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갑니다. 그게 찬양의 축복이에요. 그 대표적으로 이 다윗이라는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이 그 사울 왕의 악신이 들렸을 때 그때 어린아이로 이제 비파를 치고 사울 앞에서 이제 찬양합니다. 그때 사울 왕에 있던 악신이 떠나갑니다. 찬양은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흑암 세력을 먼저 결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잠 깨는 것도 뭐 이것도 있겠지만 정말 영적인 의미는 흑암 세력. 우리에게 있는 흑암을 왜 잠을 오게 하는 거는 그냥 잠이 안 아니거든요. 내게 영적으로 눌리게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내 약한 부분에 그게 잡히는 거죠. 그래서 하면 이 찬양.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사실 여러분들 평상시에 보통 뭐 듣습니까? 음악을 거의 안 듣거나 음악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요를 듣습니다. 가요의 내용은 대부분 뭡니까? 사랑 이야기. 특히 사랑 가운데서 이별 이야기죠. 왜? 하나님을 떠난 삶이 제일 고통스러워하고 공감되는 것이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별. 하나님을 떠난 이별. 그게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자꾸 들으면 사람이 물론 뭐 좋긴 하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영혼은 피폐해집니다. 사실은. 네. 근데 찬양을 들으면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가요를 아예 듣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뭐 아예 넣을 수 없잖아요. 근데 찬양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찬양 속에. 자, 그리고 말씀을 앞서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띠를 백성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매일 몇 번요? 그렇죠. 매일. 매일입니다. 매일이에요. 야스. 왜 매일일까요?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도는 겁니다. 처음에 들을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와씨, 돌 던지면 어떡하지? 기름 부으면 어떡하지? 화살 쏘면 어떡하지? 하루, 이틀, 3일. 왜 아무것도 없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그렇죠. 말씀에 점점 확신이 듭니다. 오늘 왜 우리가 자꾸 뭐 매일마다 기도하라, 매일마다 말씀을 기억하라 합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나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물론 나의 신분은 하나님 자녀지만 내 삶은 하나님 자녀와의 상관은 전혀 없는 삶인 거죠. 그럼 그게 무슨 문제가 있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대하려는 있지 않은 거죠. 그렇게 시간이 점점 지나면 하나님 자녀지만 내 삶은 다른 곳에 있는 겁니다. 예배를 점점 멀리하게 되고 예배가 점점 멀어지게 되면 결국은 영적으로 피폐하게 되는 거죠. 왜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를 안 올까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친구가 없어요. 뭐 재미가 없어요. 너무 피곤해요. 물론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영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를 오기 싫어집니다. 예배를 오기 싫은데 이유가 있어야잖아요. 그래서 이유를 찾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 오기 싫어요? 오기 좋아요? 오기 싫을 겁니다. 맞죠? 자고 싶을 거죠. 근데 옵니다. 왜 오죠? 맞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배는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멘? 예배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밥 먹잖아요. 밥 왜 먹습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배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배 드리도록 태어난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무너지면 당연히 예배는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 가는 것 자체가 불편해집니다. 말씀 듣는 자체가 불편해져요. 그건 영적으로 피폐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입니다. 예배 드리셔야 돼요. 매일마다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 뭐 합니까? 7번째 날에 뭐 하려 했어요? 그렇죠. 7번을 먼저 돌고, 그리고 언제 외칩니까? 너 하나님이 약속한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소리를 외쳐라. 소리를 외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때에 소리를 외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왜 내게 응답이 없지? 왜 내게 하나님의 언약 성취가 없지라고 얘기합니다. 언약 성취가 없습니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 현민이가 교회를 와서 응답이 없습니까? 현민이가 모르지만 현민이가 받은 언약 응답과 언약 성취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물론 없는 날도 있겠죠. 근데 하지만 있는 것도 많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을 많이 기억하죠. 왜? 없는 날이 더 많으니까. 근데 중요한 그 응답의 때는 언제 옵니까? 하나님의 때에 옵니다. 우리 가비가 계속 기도합니다. 미국 보내달라고. 물론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때가 오면 가비가 보내달라고 하지 않아도 보냅니다. 보세요. 홍콩 보내지 않습니까? 홍콩 가고 싶다 얘기도 안 했어. 근데 홍콩 가야 돼. 웃기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때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뭘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근데 참 어려운 거는 기다리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기다리는 게 제일 어려워. 여기 물건 사잖아요. 물건. 내가 사고 싶은 물건. 현민이 뭐 사고 싶죠? 알바했어. 돈 벌었어. 저 월급 받았어. 뭘 제일 사고 싶은지 처음에. 노트북, 컴퓨터? 지금 컴퓨터 좋지 않아요? 안 좋아. 오케이. 컴퓨터 시켰어. 컴퓨터가 내일 온대. 기다리죠, 안 기다려져요? 엄청 기다리시나요? 택배 언제 오지? 문자 왔어. 택배 오늘 2시부터 4시 사이 옵니다. 혹시 2시, 4시 언제 오는 거야? 2시 오나? 저는 있습니다. 저는 제가 사고 싶은 물건 오면 꼭 그 한 2시간 타임이잖아요. 한 2시부터 4시가 온다. 그럼 저는 실시간 검색해 봅니다. 위치. 보통 어디 있냐면 아파트 안에 있거든요. 우리 아파트는. 그럼 아파트에 전화해서 찾아갑니다. 그래서 미리 주세요. 사람이 기다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하물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기다리셔야 돼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기다립니까? 어떻게? 오늘 여기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요, 엄밀히 말하면 많은 응답이 있었지만 믿음의 응답입니다. 자, 여리고성을 봤을 때 성입니다. 너무 큰 성이죠. 하나님이 저거를 싸우지도 않고 주겠대요. 자, 상식적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얘기했을 때 싸우지 않고 어떻게 성을 이깁니까? 사실 불가능이죠. 근데 그걸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성을,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뭐라도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려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돌았습니까? 안 돌았습니까? 돌았습니다. 네, 미친 게 말고 돌았습니다. 믿음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소리를 질러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성은 무너졌죠. 물론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기생 라합이라는 이 인물은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 여호와가 여호와임을 내가 고백한다. 나를 구원하기 바란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 믿습니까? 믿음은 성경에 보니까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꾸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해 나가시는 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 이번에 홍콩 가자 했습니다. 왜 홍콩 가자 합니까? 목사님이 뭐 심심해가지고 이번 데리고 갑니까? 뭐 부려 먹으려고? 뭐야 저 씨. 아니 목사님 왜 홍콩 가자 할까요? 뭐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사실 엄연히 지금의 현장은 틀에 박혀 있죠. 특히 우리 현민이는 고등학교라는 쉽게 말하면 학교, 학원, 교회, 집 외에 없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안 보이죠. 근데 선교 현장은 진짜 그러면 급박한 현장이고 나와 관계없는 사실 현장입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 새로운 현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면 달라지는 거죠. 단적으로 옛날에 그 민규가 같이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한번 같이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뭐 민규가 한 것도 없어. 민규는 그때 한복 입고 있었거든요. 문화 캠프 한다고. 근데 한복 입고 있어서 한복에 관심 있어서 그때 K-팝이 유행했으니까 그 한복을 보는 사람이 복음을 드는 거예요. 교회로 왔네. 민규도 충격 먹었습니다. 어떻게 한복을 보고 예수님을 듣고 교회로 오다니. 저 엄마면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아이에게는 그게 굉장히 큰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홍콩을 가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란 거예요. 여러분들 현장을 넘어서. 물론 그 홍콩 현장 가는 게 불편하죠. 왜냐면 130만 원도 내야 되고 뭐 돈도 많지도 않은데 지금. 근데 그 현장에 130만 원 넘는 가치 응답이 있다면 저는 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특히 현민에게는 가자. 이번에 반드시 가야 된다. 앞으로 이후에는 어떨지 모른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왜냐면 현민이가 지금 돈 벌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맞죠? 이제 딱 알바하면 컴퓨터도 바꾸고 또 놀다 가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반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또 다른 말로 하면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고 들으셔야 되고 일하심을 확인하셔야 돼요. 누굴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누구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누구 위해서? 한 영혼과 세계 복음을 위해서. 그걸 확인하는 시간에 저는 이번에 청계 캠프를 두고 기도한 겁니다. 그럼 이 캠프를 두고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지금? 이걸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후에 아마 수능 후로 아마 좀 훈련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해서 좀 실제적으로 우리가 준비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맡기셨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가나안 땅 정복의 가장 큰 위기이고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이스라엘 손에 맡기셨습니다. 왜?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응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제 위기 있습니까? 있습니까? 오, 없습니다. 감사.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기로 합니다. 문제 위기가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보이실 겁니다. 문제? No. 위기? No.
하나님의 역사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한 주가 뭡니까? 반드시입니다. 믿음 가지고 매일을 예배 승리를 반드시 하자. 그리고 이번에 우리 홍콩 또 방학 완전 집중입니다. 뭘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앞으로의 평생 응답을 위해 준비한 시간입니다. 우리 가비가 지금 이제 미션 훈련 받고 있죠. 가비가 5월달에 이제 만나서 6월달에 교회를 왔습니다. 6, 7, 8, 9, 10, 11 벌써 5개월. 말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네, 너무 모르겠죠. 보는 제3자 보는 우리는 굉장히 많이 받겠습니다. 물론 그게 뭐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저는 그건 에브리데이에 생각합니다. 가비는 매일 미션 오면서 매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배워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비의 많은 부분이 바뀌는 거죠. 생각도.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너 이렇게 행복해 보여? 너 이렇게 많이 웃어? 라고 얘기하죠. 또 현장 가니까 영적으로 많이 무너진 애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예전에는 똑같으니까 술이나 마시자. 맞죠? 그래서 지금은 기도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집중하셔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 들어서 1년 지나면 52번입니다. 가비는 지금 4개월째 매일입니다. 120일이에요. 1년 들은 친구보다 2배 빠릅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혜민이도 우리가 수능 끝나고 나서 집중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여리고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 세계보고만 하는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응답에 하나님 위기처럼 보이고 문제처럼 보이는 모든 것이지만 하나님의 언약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은 정복의 응답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또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그 정복의 응답을 보는 매일의 승리의 날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면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